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이 4장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성전 재건 건축이라는 큰 사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건축하지 못하고 건축이 중단되어 있던 그 상황에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환상을 통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스룹바벨에게도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혹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이 스가랴는 여러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이제 또 한 번의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운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우실 때가 있지요. 나의 환경을 통하여 혹은 어려움을 통하여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고 하면서 깨우십니다. 지난 주일 욥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내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 그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큰 음성으로 깨우는 나팔 소리 같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우리를 깨우실 때 그때 딱 깨달음이 오죠.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너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너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바라고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집중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땅의 것이냐? 아니면 위의 것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렇게 한 번씩 내 삶을 점검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건지 뭔지를 한 번씩 하나님께서 흔드시죠. 환경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래서 무엇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를 깨우치십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 이건 이제 성전에 있는 모습.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2 감람나무와 2 촛대를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고 또 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와 같은 환상이 구약 스가랴에서도 나타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밤모섬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일관성, 통일성이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2 감람나무와 2 촛대,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 그리고 참 성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언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정언해야 되는가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등잔대, 촛대라고 되어 있었죠. 순금으로 되어 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다. 바로 적용하면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또 작은 교회인 우리 자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그러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다. 그런데 그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순금은 뭡니까? 영원성, 변치 않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는 성전으로서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길이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수많은 열국들은, 강대국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하에서 온 피에서 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등잔대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인데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급하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담는 사발과 같은 것이 7이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또 계시록에서 공부했듯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빛을 발하는 교회에 공급되는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거기다가 7이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중단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참 성도들이 세상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을 하려면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 이건 다른 번역에 보면 올리브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류, 이것은 기름이 공급된다. 기름이 거기서 감람나무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충만케 하고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자, 이 환상을 보면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이 환상을 보기는 보았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하고 우리는 아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시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또 모르면서도 아무 신경 없이 몰라도 된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스가랴는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다 아는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기록들이 연대도 다를 수 있고 숫자도 달리 나와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묻는 것입니다. 모르느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진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알려고 하는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안 꾸짖으신다. 너 그것도 모르냐? 나이가 몇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그것도 모르냐? 아니고.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질문하면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자에게,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주고 또 못 알아들으면 또 알아듣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들이 어릴 때, 아기 때 그때가 가장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 하는 거야? 자꾸 물으면 그만 물으라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아 이건 이런 것이고 자꾸 대답해 이 왔다 갔다 하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영적으로 또 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구역 모임에서도 예를 들자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서로 간증하고 할 때 그것을 자세하게 또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게 서로가 항상 높은 어떤 나는 좀 많이 아는 위치에서가 아니고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가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것이 서로가 필요한 거죠.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앞에서 보여준 순금 등잔대, 기름 그릇, 7 등잔, 2 감람나무 이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데 대한 대답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만군, 전능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항상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약속하신 분이시다.
만군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는 주의 일은, 성전 건축은, 그 어떤 일은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참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 나는 능력이 안 된다. 교회는 능력이 센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그래도 제법 되는데 우리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이 없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또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게 지금 말이 이 말씀과 그 현실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과는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힘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힘을 키우려고 하십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왜 생각하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이 예표하는 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공급하시름으로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빽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세상이 자랑하는 어떤 스펙이 없기 때문에 나는 출세할 수도 없고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 지금 성전 재건하는데 건축하는데 온갖 방해 요소 때문에 환경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세상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주의 일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큰 산으로 옆이 되어 있다. 큰 산, 넘어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산. 그런데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보니까 이 큰 산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뭐죠?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보면 큰 산은 넘어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일 수가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령 충만해서 보면 큰 산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넘고 전진할 디딤돌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는 건물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러나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창공을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상에 있던 그렇게 크게 보였던 건물은 점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땅에 속하여 땅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병이, 여러분들의 가난이, 여러분들의 실패가 너무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주의 영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성산으로 쫙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내가 그토록 그동안에 갇혀 있었던, 나를 막고 있었던 그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무찌를 수 없는 원수가 아니었고 오히려 크니까 나의 작은 물맷돌로 맞추기가 쉬운 관역으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길을 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전쟁을 막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로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풍랑 인연하여 나는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국을 향해 갈 때 순풍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쉬지 못하게 내 환경에 환난에 굳은 비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나 바람을 타고 여는 하늘을 나르듯이 파도를 타고 서핑하는 사람들이 멋지게 파도를 타듯이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은 머릿돌은 건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얹는 돌 아닙니까? 그럼 건물이 완공되었다 그 말이죠. 그때 하는 말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는 게 장차 미래에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 다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졸업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도 불안하고 큰 산들이 있겠지만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축복하시라고요. 네 어째 살래? 뭐 먹고 살래? 이 불경기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더 이상 할 것이 아니고 은총 두 번이나 왜 같은 단어가 반복되냐는 거죠. 은혜가 한다면 은혜가. 8절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즉 시작했으니 그 일을 완성하고 마칠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걸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할 일은 많고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고 돈은 없고 몸은 자꾸 쇠약해지고 그래 초라해지고 자꾸 위축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속에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상황과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떠날 때 다 이루었다. 은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스룹바벨의 참 스룹바벨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스룹바벨이에요. 참 스룹바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재건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성전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럼 오늘 이것을 좁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죄로 황폐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정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새 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가실 것이다. 그게 성화구원 아닙니까?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성전,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너진 회파된 황폐한 이 성전이 흙으로 지은 이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옛사람 사탄의 이 노예로 있던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성화시켜 나갈 때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그게 큰 산이다 말이죠. 그러나 그때 그 큰 산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이 있고 나를 참 성전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파하시라는 거죠. 근사나 너 방해하지 말고 나는 앞으로 주의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속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놓았지 않습니까? 영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지정에 속한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힘을 내시고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서 진리의 등대로서 각자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7배입니다. 7이라는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7배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빛을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두울수록 내가 빛이 아니고 내 속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날 때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힘으로 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 교회도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그곳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의 스룹바벨인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주의 전을 위하여 참 성전을 위하여 희생 수고 헌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속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고 우리 속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때때로 너무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내 앞에 태산처럼 솟아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주의 은혜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